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들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온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더딥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부어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전 세계 또 우리나라 하나님 아무리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생명력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있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 동행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개인의 신앙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역과 사회와 열방을 향하여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전심을 아버지께 드리길 원한다고 하지만 늘 애굽의 병과 마병을 바라보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주님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이 위축받고 있습니다. 부디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더욱 믿음으로 묶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각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루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비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바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봉헌 찬송 285장 찬양하실 때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찬송을 합니다. 오 주님, 바로 오늘이 가장 기쁜 날로서 우리에게 기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의 한 부분이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으로 아버지는 모든 것으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사랑이 날로 날로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순수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이 시간이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신앙의 맛이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도전받고 또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코로나19 속에 토닥거려줄 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바로 들어가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땅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지명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지명들을 지금 보는 사진을 통해서 보면 고산, 하란, 하맛, 아르밧, 이와, 스발와임 이렇게 꺾이는 갈고리처럼 하나씩 저 아수르 대군의 공격 앞에 무너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 어마어마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 대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고 있었냐면 사네립 이 왕이 라기스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라기스라고 하는 이 성도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 대군 앞에 견딜 수 있는 재간이 없었죠. 그래서 무너지고 나서 또 한 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아수르 대군은 다음에 어디를 향하여 진군했냐면 림나라고 하는 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림나라고 하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조그만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공격하고 있는 중에서도 아수르 이 대군을 이끌고 온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언어의 천재인 랍사게라 하는 신하를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보냅니다. 군대는 아직 어디에 있어요? 림나에 있는 것이죠. 랍사게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통역관을 세워서 자기 나라 말을 하게 했는데, 이 랍사게는 언어의 천재이다 보니까 그냥 통역사 없이도 바로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앞에서 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까?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신마저도 아수르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신 앞에 한낱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힘써 피 흘리면서 싸워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 백기를 들고 항복해라. 너희들도 들었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아수르 대군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다 무너져 갔다. 너희들도 괜히 허무한 죽음 당하지 말고 목숨만이라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고 하는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랍사게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어마어마한 군대가
공격을 위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웅성거렸고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주는 이 공포감 앞에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아니 대체 히스기야 왕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며 원망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날 코로나19의 상황과 똑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전쟁 소식이 끊임없이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것처럼 코로나19의 감염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1월 19일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첫 확진자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 한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뉴스에 나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예전에 그 메르스 때처럼 그냥 남의 동네 이야기겠거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월 18일 31번째 신천지 확진자가 경북 대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감염시키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확진자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또 국민들은 공포에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이 감염이 되었는지 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하는 소식 앞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라 라고 하는 국가의 지침들도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하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중단되기 시작했죠. 기쁨과 축하를 나눠야 하는 결혼식장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하는 장례식장마저도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기도의 자리, 교육의 자리, 교제의 자리뿐만 아니라 정말 목숨같이 여기는 예배의 자리마저도 중단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는 공포에 쌓였고 모임들 중단되고 멈추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 예배로 대체했죠. 교회의 모든 주중의 모임이 멈춰 섰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때로는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하고 전화통화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 예배의 자리와 믿음의 삶의 자리들이 돌아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성도대로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어려운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두 달이 넘어가다 보니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이 영상 예배만 드려도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교회 개신교 성도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예전에 교회 출석하였던 성도들 중에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0.7%였습니다. 아니,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도 얼마든지 주일 성수로 예배 드렸다라고 대체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대답한 사람들이 얼마예요? 54.6%가 나왔습니다. 참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특히요, 매주일 예배를 출석하던 교인들 중에서도
절반가량 49.5%나 되는 사람들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를 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중직자라는 것은 항존직을 말하죠. 항존직 중에 42.1%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71.7%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 드려도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성도들을 교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멀리하게 하는 비대면 사회로 더욱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무엇에 빠져들기 시작합니까? 점점 더 스마트폰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유튜브 광들이십니다. 젊은 사람들만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유튜브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과의 이 만남이 점점 멀어지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기계로 빠져들면 들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10명의 사람 중에 6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에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 또 심리치료사들, 이런 사람들, 전문가 집단에게 물어봤더니 한국의 이 외로움의 점수가 78점이었다라고 하는 꽤 높은 점수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을 거리를 두고 그 속에서 스스로 외로워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과의 만남을 점점 벌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어마어마한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자기의 신하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기의 신하들을 기도를 부탁하러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이지요. 이곳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소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힘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어찌하여서 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아수르 제국 앞에 이렇게 허무하게 굴복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한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상황들, 그 이야기들을 다 들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능욕당하는 이 사실 앞에서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여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왔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죠. 욕심이 과해서 집안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외국의 언론들은, 한국 사람들은 사재기가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고 우리 한국인들도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냉장실과 냉동실을 열어보시고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어떤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꽉꽉 채워져 있는 음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꺼내다 보면 대체 이거는 언제 넣었던 거지? 생각도 하지 않는 음식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재기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평소에 사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 사재기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탐욕이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왜 생겼습니까? 생태계에 있는 야생동물들을 잡아먹는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생긴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적게 가지는 것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수거, 좀 힘들고 불편하지만 철저하게 지켜서 일회용품 쓰지 않고 비닐봉다리 쓰지 않는 이런 삶으로의 생태계 보존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리는 것이 영성입니다.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영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 복잡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 드렸어, 주일날 예배 참석했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예배는 곧 생명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심령이,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력을 얻어야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살아난 성도들이 병들어 있는 이 사회를 섬기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논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좀 마세요!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였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예배는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집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자기의 영혼이 회복된 이것을 가지고서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3주간 헌금하였던 구제 헌금을 가지고서 읍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읍장님과 또 담당 팀장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읍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암 신흥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영상 예배 드려준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참 고마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코로나19가 이 지역사회에 감염되지 않도록 정말 그들은 불철주야 노력을 했는데 교회가 그것에 동참해 주지 않아서 참 마음이 상할 일들도 있었는데 그나마 조암 신흥교회가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암 신흥교회는 태생 자체가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 마을을 위한 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쌍봉산 잣나무 심기, 3개 도서관 건축, 쌍봉산 금린공원, 또 청소년 공부방과 야학을 통해서 청우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어린이집, 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또 요양보사 교육원, 요양원, 이주민센터까지 지역사회의 필요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달려왔던 것이죠. 이제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협력하고 또 동참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장님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회장님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을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교회가 동참하여서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는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과 또 기관들과 협력하고 또 힘을 모아서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내는 일들에 우리 교회가 협력함을 통해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통해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 사실 앞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심지어 개독교회하느니 교회가 왜 마을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느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꿈꾸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조암 신흥교회는 우리 마을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이제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변화되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교회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서 동참하고 있는 비율이 99.6%다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 99.6%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이재명 지사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조건 속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라고 바꿨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코로나19의 이 상황들 앞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외로워하고 있는 이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며 그들의 지친 또 위축되어 있는 그 어깨를 토닥거려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재진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토닥토닥이라는 시를 쓴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너는 자꾸 토닥거린다. 나도 자꾸 토닥거린다.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리다가 잠든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코로나19의 이 위협 속에, 공포 속에 있는 세상을 토닥토닥 교회가 해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 지나갈 거라고,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것 속에 세상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외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토닥거려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 속에 지쳐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로움의 병인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황장애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과 조우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토닥거려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축되어 있는 어깨를 감싸주고 토닥거려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력을 전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회의실에서 당회원 모임이 있고요.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6시 반에 성현아 원사님 가정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강단호나 이병헌 또 박민환 집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결혼 기념 감사로 꽃꽂이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1층 필경대에 보면 우정읍 도시 계획대로 3-38호 도로 조기 개설 촉구를 위한 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이 뉴월드마트나 뭐 저 동물병원 뭐 이런 데서 올라오는 언덕이 너무나도 높잖아요. 꼭 가파릅니다. 그래서 상대편 차가 잘 안 보여서 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시 도시 계획 속에는 이거를 원래는
낮추어서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해왔었는데 이거를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들과 또 우리 시민들이 화성시에 이거를 청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3m 정도 도로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청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선명하신 분들은 또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안 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1층 필경대에서 그 서명을 해주시면 이 도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들 위해 우리가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오 1분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매일 정오에 우리 교회가 또 나라를 위해서 1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슬픔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극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날 출석 성도가 청장령 정도가 한 150, 1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분씩이라고 한다면 150분에서 160분입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1분의 기도고 개인에게는 1분이지만 우리 교회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저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핸드폰에 가지고 계시면 우리 밴드라든가 또 각 목장 카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오 1분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주보 가져가셔서 정오의 1분 기도 이거 가지고서 1분씩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도 이 주보 가져가셔서 우리 다 같이 정오 1분 기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교회 학교에서도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태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